오늘 제목은요,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한 여행자가 관광 중에 몸을 움직이다가 잠깐 균형을 잃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수영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게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일명 그래도 수영은 못하지만 하나 배운 곳이 있는데 생존 수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고 정말 이게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뜨나 봤더니 여기가 사해 바다인데 염분이 다른 데보다 7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것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다 보면 막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사해 바다에 빠져서 누워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알고 편안하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맡기는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지만 성이 차요. 내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면 실은 염려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늘 말로는 아멘 하는데 때로는 또 한순간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염려를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꼴입니다. 꼴. 좀 특이하죠. 꼴인데 이 꼴은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산 위에서 나무를 베어서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굴려보낸다. 쉽지요. 나무는 그렇지만 여러분, 돌이 아주 큰 것이 있는데 그걸 짊어지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산 위에서 굴려보내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되 모든 것을 굴려보내는 것처럼, 정말 나는 힘들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은 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신방을 가서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군요. 깨끗하게 사시는군요.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떨 때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정말 답답한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나 현실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모든 것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감히 던질 수 있을까?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지고 굴려보내고 맡긴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걸 다 수용하세요. 다 받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심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맡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힘겹고 버거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힘들게 하고 계셨었어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기로 해서 같이 예배를 단 위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아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하시다가 왜 아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건축을 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다. 이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로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지 않을 만큼 무거운 짐을 주지 않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것 같지만 아무리 힘든 것 같지만 그 소에게는 소가 질 만큼의 무게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가 움직여야지 일을 하죠. 힘들어서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짊어질 만큼의 그 고난도 어려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힘겹고 버거운 현실에 답답함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은데 정말 불투명한 그런 미래 속에서 살아가면서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분명히 길은 있겠지만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맡겨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든 거 때로는 아시고 계세요. 힘드시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주셨어요. 던질 때 캐쳐가 또 수비수가 받을 것처럼 그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시편 50여 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의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 맡겨라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지요? 한국 가실 때도 타보시지만 국내도 가실 때 타시죠. 요즘은 이제 체크인 할 때 그 짐을 많이 붙입니다. 붙일 때 그 짐을 붙이고 이제 본인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인천을 가기 위해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짐을 붙여요. 붙였는데 이 짐이 잘 갈까? 내가 인천 가는 동안에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게 잘 갈까?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짐을 붙였으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붙인 것이 도착할 것을. 인천공항에 딱 14시간 정도 가서 딱 이제 내리고
배계지 찾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컨베어가 돌면서 내 짐이 와요. 안전하게 와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짐을 그런 식으로 맡기라라고. 이게 될까? 올까? 안전하게 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긴 대로 우리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 그래서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내 짐을. 여러분,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이분에게 가가지고 많은 것을 좀 배우게 해야겠다고 이제 짐을 싸서 갑니다. 또한 성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가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며 또한 모든 고민과 또한 그 속에 있었던 답답함을 또한 해결받기 위해서 성자에게 물어봐요. 성자님,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는데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해결받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걸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민은 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근데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 일주일 지나도 안 가르쳐줘요. 한 달이 돼도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잠깐 기다려. 아니 성자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래 오늘 내가 가르쳐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러니 어딜 가냐면 숲이 우거진 곳에 가가지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성자가.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무가 살려주나요? 그래도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조용히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꾸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나무를 붙잡고 내가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그 성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야. 인생들은 자꾸 자기의 짐과 문제를 껴안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내 짐을 자유를 얻으려면 내놓고 그것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가 10년 동안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 오늘 이 말씀 속에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훈련받고 얻은 진리를 오늘 이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나의 힘겹고 버거운 현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다고 해서 얼마만큼 지고 가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를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해공하면서 독수리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의 생애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맡겨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실은 우리 것인 것 같지만 누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조종사가 조종해요.
잘못하다가는 이거 추락하면 다 죽는 거예요. 조종사가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종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늘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야 할 때 조종사보다, 비행기 조종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악을 골짜기가 같은 어둡고 캄캄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간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더불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처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모두가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경영하는 것, 실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경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에 가면 많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가게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맡길 때 그러는 거, 맡길 때. 여러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적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이적이에요. 지난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크게는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받겠어요? 아니면 작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기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 건강케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요, 그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돌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살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던져라, 언제든지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맡겨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시작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31개월 만에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을 볼 때 정말 살아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쓰시는 분 같아요.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그 속에 느껴져요. 겨울에 온 땅을 파는데 상체는 땀을 흘려서 땀이 나니까 꽁꽁 얼은 그 땅을 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땀은 차는데 그 식으면서 손발이 얼어요. 동상에 걸립니다. 첫 1년간의 혹사에서 몸이 상해서 2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건강이 나빠져서 3번을 더 입원했다는 거예요. 북한 검찰이 처음에는 사형을 언도했지만 그 재판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으로 그래도 좀 낮춰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나에겐 큰 평화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밀려오는 외로움의 이 두려움에 계속 몰려와가지고 고독 속에서 그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깜방에서 그 독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2750찔기를 혼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역경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근데 그분은요 그것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냐면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5번이나 읽고 700개의 성경 구절을 그 속에서 외웠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에 쉼없이 기도했고 여러 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신 것을 믿고 이겨냈다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만나교회에서도 그랬겠지만 저희들도 한참 기도했어요. 주일마다 이면수 목사를 위해서.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죠. 그가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의 생애를 맡기겠다. 그러면서 지금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며 갑니다. 여러분 그런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맡겨놓을 때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뭐라고 해요?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큰 힘이 되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동료 후배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면은 격려를 받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면 정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처칠을 참 좋아했어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내세요 그럴 때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속에는,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속에는 약속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에게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경영하여 주리라, 보상하리라, 분명하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하라. 사람에게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비밀 들어주는 것 같죠? 나중에 그것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비밀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듯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해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철야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가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내가 기도를 하고 가니까 시험을 잘 볼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자며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갔어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아침에 믿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100점을 낼 수는 없고 교수님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썼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 시험지를 거뒀던 이 교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학생은 F, 하나님은 A+.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100점이지만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아시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맡기는 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바라는 것은 요행심리입니다. 우리가 요행심리, 세상 말로 말하면 복권심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가되 모든 것을 맡기며 가야 돼요. 나는 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것을 맡긴다, 전적으로 맡긴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도 충실히 행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최선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최선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맡기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려운 순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시든지 그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예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예요.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귀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기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